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고청병 환자를 고치셨고, 이어 잔치의 자리에서 상석에 앉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오만, 그들의 헛된 명예심과 명예욕과 공명심을 질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유력한 자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분히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훈계와 책망과 조소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신앙의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예와 역시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함께 식탁에 기댄 자들 중에 어떤 자가 이것들을 듣더니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누구든지 복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대한 자들은 천국에서 상이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문득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서 마침내 영원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곳에서 떡을 먹게 될 자들,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을 말한 것인데 그 자리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로 그런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함께한 모든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영광과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오만한 생각이 이렇게 툭 표출이 됐던 거죠. 하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복됩니다.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시고 진정으로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16, 17절에 그러나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의 시간에 그는 초대된 자들에게 말하라고 그의 종을 보냈다. 너희는 오라.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차이점이 있고 강조하는 바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을 강조하는 반면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두 가지 비유는 유사하나 전혀 다른 강조점을 가진
각각의 다른 비유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을 말씀하고 있지만 절대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분명히 말씀하면서도 인간의 편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므로 인간이 그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는 길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가장 어리석은 고집, 그릇된 인간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금 주일에 강론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명백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거절한 결과 이제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먼저 구원의 초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잔치의 시간이 되자 주인이 종을 보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그 청한 자들을 이제 잔치의 자리에 나오도록 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의 이 잔치 풍속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날을 정한 다음에 종을 보내서 초대할 사람에게 참석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각 종들을 다 보내서 우리 주인께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잔치를 하는데 오실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참석 여부를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잔치 날이 이르고 준비가 모두 끝나면 다시 주인은 종을 보내서 초대한 손님들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이렇게 초대한 손님에게 잔치 준비가 끝난 이후에 종을 보내서 초대한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셔오는 것은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은 손님은 자기가 분명히 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매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연이어 2번 초청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면 이것은 적대적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간주한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동일한 이 혼인잔치의 초대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초청을 받은 자 가운데 누가 초대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초대를 했단 말입니다. 종을 보내서. 근데 어떻게 하죠? 종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초대 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곧 왕에게 왕의 역성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종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주인이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 종을 보냈는데 자 이제 어떤 반응이 되돌아왔느냐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자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사양하기 시작하였다. 첫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농장을 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러 갈 필요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너는 내가 거절한 것을 취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말하였다. 나는 소들의 5겨리를 샀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시험하려고 가고 있다. 나는 너에게 요청한다. 너는 내가 거절한 것을 취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말하였다. 내가 아내와 결혼하였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주인의 초대에 응했고 그날 가겠다고 해놓고 이제 당일이 되어서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나고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 했더니 초대를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모두 다 그랬다는 겁니다. 잔치에 갈 수 없노라고 말하면서 불참의 이유를 각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행했다고 했으니까 자, 잔치의 음식을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는데 아무도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유인즉슨 밭을 사야 되고 그 다음은 소 5겨리를 샀다. 겨리는 이 쟁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5겨리니까 5쌍의 소, 즉 10마리의 소를 샀는데 그 소가 괜찮은지 상태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내가 이 소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다음은 최근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소. 자, 답변자들의 태도와 불참의 원인을 보십시오. 처음 사람은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용서를 구합니다. 원문에는 사실 이런 한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용서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의 초청을 이 세 사람 다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우습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굉장히 큰 불례를 예의가 아닌 결례를 행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주인의 초청을 받았을 때 가겠노라고 답변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일이 되자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혹은 그다지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둘러대면서 참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온갖 자기들의 의를 포기할 수 없는 추악한 이유를 들어서 새 언약 아래서의 구원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땅을 사는 일도 중요하고 소를 검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고 또 자녀를 생산하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초대에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장 최우선에 두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자기들의 일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초대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날카롭게 이것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또 재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이런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소름이 돋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이러한 그 죄의 속성을 간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 자기의 행복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예화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전부 다 자기 돈 때문에, 자기 재산 때문에, 그다음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나라는 거죠. 나.
그러니 참된 신앙의 적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인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가장 크게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일에 몸이 아픕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은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이러니까 나 오늘 교회 못 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몸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잠들지 않고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자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훈련에 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자기를 능가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상황에 따라서 소도 사러 가고 밭도 사러 가고 뭐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리 나에게 참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일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죠.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사야 된다 지금. 소 5겨리를 사서 이 소가 제대로 된 소인지 안 된지를 내가 일일이 좀 검사를 해야 된다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미리 어떤 집에 그 귀한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았고 내가 분명히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도 그 많고 많은 날 하필 그날 밭을 사고 하필 그날 소를 사서 소를 검사를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못 간다. 전부 다 나예요. 나. 나를 먼저 생각하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먼저 가장 사랑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에 불응했습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뭘 명했는지를 보십시오. 21절, 22절에. 그래서 종이 도착하여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였다. 그때 주인이 노하여 그의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거리들과 성읍의 골목들로 빨리 나가라. 그래서 너는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여기로 끌어들여라. 그러자 종이 말하였다. 주여, 당신이 명령하셨던 것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한 주인은 종의 말을 듣고 대노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오겠다고 해놓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잔치 자리에. 남의 집 잔치 자리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완전히.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뭐 이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어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않는, 누구도 초대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경멸과 멸시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부류와 똑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자들이 복음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자들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구원의 신비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종은 주인의 분부대로 그들을 잔치에 불러왔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종에게 명령을 하죠.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길들과 산 울타리 곁길들로 나가라. 그래서 너는 돌아오라고 강요하라. 나의 집이 채워지도록.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철떡같이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였는데, 그 전혀 구원과 거리가 먼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구원의 자리에 초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는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24절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과 산울가는 성 밖의 영역으로 거리와 골목보다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리와 골목에서 데려와라. 그 사람들로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까지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택했지만, 그들을 선민으로 여기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는 유대인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먼저 초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다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강권해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권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들은 모두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한국만 해도, 대한민국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과 기독교가 관련이 있었어요? 2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유교와 불교를 숭상하던, 토속신을 숭배하던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적인 이런 어떤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 안으로 초대한다. 충분히.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거듭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다 문맹이었잖아요. 문맹. 그러니 무슨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것이며, 무슨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굉장히 더디게 성장한, 그리고 그렇게 더디더라도 제대로 성장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통째로 다 그냥 생략돼 버린 채로 걷자로 버린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란 말입니다. 강권해서 데려와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들이 자라나는 환경이었다면, 이방인들은 전혀 이 기독교의 복음, 성경, 하나님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환경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복음의 변방에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간곡하게 전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어서 구원과 영생에 가장 빨리 도달할 것 같았던 유대인들은 도리어 구원에서 멀어졌고, 구원과 복음과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 도저히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부족에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두려운 일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영생을 누릴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성육신하신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결과는 그들 중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끝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 히브리서 설교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끝내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수없이 복음을, 참된 진리를, 참된 교리를 들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모두 두 발로 걷어차버리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자들, 이 바른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구원은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 결국 복음에서 돌아서고 참된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서 불신과 그릇된 믿음의 길들을 고집하면서 다시 제 길로 가버린 사람들, 그들 중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가 전무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도에 복종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소수의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극소수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지금도 구약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서 영원히 분리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면 오늘도 복음을 거부하고 신앙의 실증과 권태를 느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관두고, 그 모든 것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이죠.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부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끝까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또한 영원히 하늘의 잔치에서는 제외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좁혀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뜯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바탕에는 바로 그것이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그릇된 믿음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인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초대에 응해서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참된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그 가슴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그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침체를 겪기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더 성장시키고 더 성화되게, 점점 신앙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과 어떤 슬픔과 고독과 인생에서 겪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더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처음에는 활활 불이 타서 뜨거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꺼져간다, 이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과 더 멀어져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신자의 신앙이. 그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회심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물론 점진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수직으로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도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서서히 그 수많은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생의 많은 누적된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서서히 증가되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점점 더 내려가냔 말이죠. 그런 믿음이 성경에 어디 나오냔 말이죠. 부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고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의 진리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목사가 그런 거 전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라 이겁니다. 목사가 하는 모든 설교를 주일 설교와 주일 오후의 교리 설교,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 모든 강의 설교를 빠짐없이 잘 들은 분들은 반드시 그분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회심합니다. 회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성경의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신앙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하기 때문이고, 들음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무슨 핑계를 댈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다 모인 자리, 바리새인의 두령이 초대한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초대를 얘기하면서 이 비유 속에서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가 지금 나를 거절하면 너희는 영원히 그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너희를 제치고 저 밖에 있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즉 영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 그들에게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 다음은 너희 순서가 될 터인데,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을 거절한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예화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이 구원의 신비한 어떤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겠죠.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이 예수 버리면 안 된다. 이 예수를 놓쳐버리면 끝이다.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메시아를 거절해? 주인이 오라고 초대했는데 간다고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대면서 초대에 거절해? 다시는 내 초대에 너희가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믿어도 천국에 갈까요? 어디 한번 두고 보죠. 오늘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가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부디 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 모두에게 들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